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1면 전후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축복된 주일 아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오늘 특별히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도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 당신의 눈부신 미래가 있어요. 시작. 예수님 안에 당신의 눈부신 미래가 있어요. 아멘. 또 이렇게도 인사할까요? 예배하는 자가 소망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크도록 찾으시는, 정말 간절히 찾으시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말씀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주님께서도 똑같이 존중히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그리고 잠언 8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무엇을 입어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뭐 할 것이다? 주님을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 만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입는 은혜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정말 주님을 정말 최고로 존중히 여기십니까? 아멘. 그래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랑과 존중,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최고로 존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 사랑과 존중, 그렇다면 그 사랑과 존중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죠? 자,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그 사랑과 존중,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이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타나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과 순종의 첫 발자국, 첫 발걸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 믿음과 순종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그 사랑과 존중의 그 첫 번째 발걸음, 그래서 그 첫 번째 발걸음은 예배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기다려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요. 자, 왜 그럴까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예배를 통해서 부흥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회복은 인생의 회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예배의 승리는 인생의 승리입니다. 인생의 축복이에요. 인생의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의 승리는 인생의 승리, 인생의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그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으니까, 막힘이 없이 뻥 뚫려버렸으니까,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은 어떨까요? 그런 인생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떤 삶이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만사형통은 만사형통입니다. 시작. 만사형통은 만사형통. 예, 만사형통은 영적으로 뻥 뚫려버리니까 만사의 형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사형통이에요. 자, 성경에는 예배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예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예배의 승리는 인생의 승리라 그랬어요. 자, 예배의 승리는 인생의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좀 뒤집어서 말하면 어떨까요? 예배의 실패는 인생에 뭘로 나타나요? 실패라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인생도 결국은 실패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에 실패했을 때 그럼 어떤 것이 나타날까? 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오늘 본문 이 요엘서 1장 말씀, 특별히 요엘서 1장 말씀은 우리의 예배의 실패가 어떠한 실패로 나타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9절 말씀 볼까요? 9절. 자, 시작.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아멘. 자, 소재와 전제가 뭡니까? 소재와 전제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드려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구약시대 때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런데 소재와 전제가 지금 성전에서 어떻게 정기적으로 잘 드려지고 있습니까? 끊어졌습니까? 끊어졌다는 거예요.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누가 슬퍼해요? 제사장이 수종들은 제사장이 슬퍼하고 있다. 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돕는 제사장이 슬퍼할 정도로 예배가 단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영혼은 어떠할까요? 그들의 영혼은 건강해요? 아니면 아주 극심한 피폐함이 있을까요? 아주 피폐하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봅시다. 12절. 자,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자,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이 다 마르고 다 시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이렇게 마르고 시들었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어때요? 말랐도다. 사람의 즐거움이 바짝바짝 다 말랐다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뿐 아닙니다. 4절에 보면 먹고 살려고 정성을 들여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뜯어 먹었다 그랬습니까? 4절 말씀 보시죠. 4절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먹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메뚜기 사형제가 나오네요. 메뚜기 사형제. 자, 팥중이 나오고 또 어떤 메뚜기 나오고 또 너치가 나오고 황충이 나오고 메뚜기 사형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팥중이가 싹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팥중이가 먹고 남긴 것을 또 누가 먹었어요? 이 메뚜기가 또 먹어버렸어요. 메뚜기가 먹고 남긴 것을 또 너치가 와서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메뚜기 황충이 너치 이런 것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다 뜯어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메뚜기 와서 우리 농사 지었던 거 다 뜯어 먹어버렸어요.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 할 것 없이 왕 뜯어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먹을 것이 있다 없다? 7절 말씀 봅시다. 7절 시작.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고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그 모든 가지가 하도 벗겨 먹으니까 하도 깔아 먹어서 모조리 다 깔아 먹어버리고 가지가 하얗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엘서 결국은 뭡니까? 이 요엘서에 나오는 이 역사적인 사건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자, 한마디로 말해서 소재와 전제
다시 말해서 예배가 실패하니까, 예배에 실패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결국은 영혼이 병들어지고 마음의 즐거움은 다 사라지고 환경적으로 다 메말라 버리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정말 확실한 팩트예요. 분명한 팩트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살 때 누구의 마음이 가장 아플까요? 와, 얼마나 신령하신지 모르겠어요. 예, 아이고,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되네요. 예. 예, 너무너무 신령하세요. 이렇게 예배에 실패한 자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뺏겨버리고, 그렇게 인생 영혼이 피폐해버리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메말라버리는 그런 삶을 보시는 우리 자신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마음이 아프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예배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그냥 놔두기를 원하실까요? 회복하시기를 원하실까요?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자, 오늘 본문에는요, 그 회복, 하나님의 마음, 그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회복을 원하시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읽었던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요?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무엇하라? 따라합시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충 흉내만 내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와라. 왜 돌아가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그 다음에 자비로우시며,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리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 그리고 그 다음 절 1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장 14절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자, 전심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자,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무엇을 하신다? 복을 내리사. 할렐루야.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게 하지 않으시겠는가? 드릴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시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배의 회복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소제와 전제, 즉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배 회복은 뭐예요? 예배 회복은 인생 회복이고 인생 축복이고 인생 승리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처음 나오시는 분도 몇몇 분 보이시는데, 한 4-5분 보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 전조 현상을, 그 징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큰 일을 행하시거나 새 일을 행하실 때, 또는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전조 현상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게 예배의 회복이에요. 최근 들어서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예배가 너무너무 사모가 돼요. 예배가 너무너무 좋아요. 예배가 너무너무 기뻐요. 예배가 너무너무 은혜가 넘쳐요.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예배가 너무너무 사모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너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너무너무 넘치게 되고, 또 눈물 흘리신 분도 그렇게 감격적으로 예배드리는 분,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면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 지금 주님께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일을 행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인정하시면 아멘. 아하,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비상적으로 간섭하고 계시고 뭔가 섭리를 이루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실 것이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엘서는 소재와 전제, 즉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나타나는 이 회복의 사이클, 축복의 사이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좀 2장 18절을 다시 봅시다. 2장 18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자,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실 것이다?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할렐루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의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 또 19절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것. 또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게 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예요? 응답하실 것이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흡족하게 되어질 것이다. 아멘. 그뿐만 아닙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시는 나라들 가운데서 무엇을 당하지 않아요?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의 회복은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예배의 회복은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고 또 욕을 당하지 않게, 그것도 다시는요. 다시는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아멘. 또 20절 봅니다. 20절 시작.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아멘. 자, 북쪽 군대가 어떤 것이라 그랬습니까? 아까 무슨 사형제? 메뚜기 사형제. 자,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이. 이 메뚜기 사형제. 이것이 축복의 군대예요, 저주의 군대예요? 저주의 군대예요. 이 저주의 군대를 너희에게서 어떻게 하신다? 떠나게 하는데 앞부분에 멀리 떠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멀리 떠나게 하실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요엘서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엘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이 다 이래요.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회복의 사이클은 성경에서 언제나 똑같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똑같아요.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자, 구약 시대 때, 구약의 노아 때도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에도 저주의 사이클, 저주가 완전히 끊어지는데, 자, 저주가 끊어지는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저주가 끊어질까요? 바로 소재, 전제가 회복되었을 때, 즉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봅시다. 8장, 창세기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죄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자, 홍수 끝났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가 제일 먼저 무엇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번제로 제단에 드립니다. 즉 예배를 드립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자, 21절 창세기 20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다시는 땅을 뭐예요? 저주하신다 안 하신다? 다시는 저주하지 않으신다. 다시는 저주하지 않으신다. 저주가 끊어지는 것을 말해요.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9장에 봐요.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아멘. 무엇을 주셔요?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저주가 떠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사이클이에요. 축복의 사이클이에요. 그뿐입니까? 노아의 때만 그랬습니까? 다윗의 경우를 볼까요? 다윗의 경우도 똑같아요. 자, 사무엘나 26장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지고 승승장구하니까 이제 조금 교만이 슬쩍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교만해 하나님 앞에 그 심죄를 짓게 되는데, 이때 다윗이 어떤 죄를 범합니까? 인구조사를 하죠. 인구조사를 해요. 자, 인구조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자,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 하죠. 자, 7년 동안 세 가지 재앙이 뭐라 그랬습니까? 7년 대재앙.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도망자 신세. 3개월 동안 도망다니는 도망자. 또 3일 동안 온 땅 가운데 온 나라에 무엇을 주셔요? 전염병 주셔요. 그런데 다윗의 선택은 3번. 3번. 전 이스라엘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듭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죽었던 사람이 몇 명이었더라? 7만 명이었더라. 자, 이 정도면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윗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되었잖아요. 7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갔습니다. 이 정도 되면 다윗이 얼마나 떨었겠어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그만큼 죽어나갔으니까. 그리고 왕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죽어나갔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무슨 손을 쓰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때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권면하죠. 이때 나타났던 선지자 이름이 오마이 갓. 누구 선지자? 갓 선지자. 갓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갓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사무엘하 24장 18절 시작. 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소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저주와 이 재난을 끊으시려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무엇을 하세요? 여호와의, 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뭐 하세요? 제단을 쌓으소서. 제단을 쌓으소서. 이 저주와 재난을 끊으려면 제단을 쌓으십시오. 자, 그리고 다윗이 이제 이 말을 듣고 갑니다. 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갔더니 아라우나가 뭐라 그럽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갔더니 아라우나가 기쁘게 맞이하면서 그렇게 맞이합니다. 상감마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번제를 드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땔감이나 소, 송아지 할 것 없이 다 내가 드릴 테니까 번제를 드리십시오. 자, 이것을 볼 때 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자일까요? 너무너무 귀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자, 사무엘하 24장 24절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자,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값 없이는 내가 제사 지내지 않겠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고 내가 예배 드릴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예배도 지금 이 시대의 예배가 점점점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말세가 다가올수록 예배는 점점점 짧아집니다. 예배는 점점점 생략되어지고, 점점점 어쩌면 세련되어지고, 어쩌면 정말 인스턴트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시대를 맞고 있어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될까요? 점점 짧아지고 점점점 정말 인스턴트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마치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아날로그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근본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역으로 반대로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시간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하며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만 해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벌써 9시 전에부터, 벌써 2시간 전부터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얼마나 무슨 할 일이 그렇게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2시간 전부터 와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찬송으로 준비하고, 차량 봉사로 준비하고, 주방 봉사로 준비하고, 중보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2시간 전부터 내가 보니까. 그리고 보통 1시간 전에는 나오시고, 한 30분 전에는 나오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침 일찍 그렇게 나와서 이게 뭡니까? 이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우리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사모함으로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드리는 예배, 그냥 보통 예배와 어떻게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우리의 예배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자원함으로 드리는 대가를 지불하며 인색함이 없는 하나님의 받으심직한, 기쁘게 받으심직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예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그런 예배. 그래서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값없이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값을 치르는 예배.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24장, 사무엘하 24장 25절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아멘.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즉 예배를 드렸더니, 예배가 회복되었더니 재앙이 뭐하였더라? 그쳤더라. 아멘. 재앙이 그쳤더라. 오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끊어진 거예요.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다윗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요엘 선지자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지금 이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저주와 재앙이 예배를 통하여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를 축복하세요. 자, 다시 요엘 시대로 돌아와서, 자, 예배를 회복하면 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 요엘서 2장 21절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큰 일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큰
큰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도,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뭔가 새 일을 행하시고 큰 일을 행하실 것이 저는 느껴져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뭔가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주님께서 큰 일을. 22절에 또 봐봐요. 22절, 나무가 열매를 맺고 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뭘 해요? 힘을 낸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생업과 여러분들의 미래 가운데 주님께서 큰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23절도 봅시다. 23절 시작.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떻게 주세요? 적당하게 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뭡니까? 이 종자를 파종할 때 또 곡식을 추수할 때 꼭 필요한 그런 단비가 아닙니까? 그런 필요한 단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꼭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런 단비가 필요하신 분만 아멘. 아멘. 이런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이른 비가 필요해요. 단비가 필요해요. 우리 지난주에 한번 했는데 이른 비 하면 여러분 이른 비, 늦은 비,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 하나를 가르쳐 드리시면 10가지를 깨우치시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어려서는지 몰라. 여러분 이른 비, 늦은 비. 그만.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섬기는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장 가운데 이런 단비가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회복의 사이클, 축복의 사이클을 주실 텐데 어떤 것을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까? 정리하면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리고 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저주가 멀리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일터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른 비, 늦은 비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24절에는 또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래요. 예배의 승리는 인생의 승리, 인생의 회복, 인생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